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의가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조롱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올렸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1년 동안 금요일마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며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이 본문을 오늘 이렇게 정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미국의 상하원에 있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오버랩됐어요. 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저녁 먹고 제 방에 있는데 사모가 그래요. 저거 텔레비전 보라고 9시 뉴스에 이제 텔레비를 보라 그러는데 그 막 미국의 그 상하원 의원들 회의하는데 그 난입이 되어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한 사건 어제 뉴스 다 보셨죠, 그죠? 근데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막 전부 다 뭐라 그럴까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막 덮어 씌우고 얘기하는 그런 뉴스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야 진짜 그것이 뭐랄까 진실이 뭘까 이런 오늘 뭐 벌써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뉴스 시간에는 절대로 안 나오는 뉴스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는 진실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여기 보세요. 첫 번째
32절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2절에 두 행악자도 32절에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행악자도, 우리가 이제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중심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데 두 행악자, 두 악한 사람도 같이 가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같이 못 박히는 거죠.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거룩한 것에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악한 자들과 똑같다. 이 죄인과 똑같다. 엄청나게 지은 죄인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죄인과 함께 못 박는,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의인으로 가서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못 박으면서 죄인을 같이 못 박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예수님을 누구처럼? 죄인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죄인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트럼프가 죄인으로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를 죄인 취급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7월달, 8월달, 9월달 한 3, 4개월 동안 미국에 엄청난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BLM하고 안티파를 중심으로 한 BLM요. 안티파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티파 하면 백인 우월주의예요. 백인 우월주의. 그다음에 신나치니즘을 추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인 우월주의, 신나치. 이 사람들이 이 안티파가 중심이 돼 가지고 교회를 불지르고 성경책을 모아놓고 길거리에 불지르고 백화점 털고 막 그 모든 폭동의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티파가. 그런데 4년 동안 이 안티파가 누구와 하나가 돼 있었냐면 이 반 트럼프 펠로시 민주당하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트럼프를 계속 공격을 해요. 백인 우월주의라고. 자기들이 그 백인 안티파와 함께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데모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폭력을 일삼았던 것들이 영상으로 그대로 다 남잖아요. 요새는 유튜브도 있고 개인 휴대폰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카메라가 있고 하는데 그 사진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사진이 찍힌 거예요. 얼굴이 다 찍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안티파 중심이고 폭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안티파 중심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안티파들이 가니까 국회를 지키던 경찰들이 빨리 오라고 게이트를 열어주고 오히려 막 그들이 폭력을 일삼고 의사당 유리를 깨니까 이 트럼프 진영에 있던 이렇게 폭력을 하지 않은 데모하던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그 폭력하지 말라고 끄집어내리고 이런 사건들이 사진들이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완전히 속이는 이런 작전. 그런데 그 안티파가 누구냐면 펠로시가 그저께 이런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되냐면 아버지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 오빠라는 단어, 누나라는 단어, 여동생이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왜? 이거는 성평등에 맞지 않다. 성평등 이런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는 기도를 했어요. 다른 그 한 명이요. 같이 이 국회의원이 기도를 했는데 끝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멘 하면
성평등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왜? 아자 뒤에 맨이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먼. 이런 이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이런 악한 짓들이 지금 막 팽배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징이 어제 이제 그래서 그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할 때 그 누굽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영상을 올렸어요. 자기 영상을. 이제는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그렇게 다 통과가 됐으니까, 국회에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워싱턴 DC에 있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폭력하지 말고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을 트위터에서 완전히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평화롭게 시위하다가 평화롭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트럼프가 그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나와뜨게 됐는데, 그렇게 트럼프는 폭력 안 된다고 계속 법을 지켜야 되고 질서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그렇게 뒤집어 쓰여버리는 사건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나중에 이제 여기 조롱하는 사람들, 관원들 나오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어제 집에 가는데 누가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미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그래 펜스가 그렇게 다 해버렸으니까 뭐 끝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펜스가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다. 세 가지 얘기를 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 자기는 첫째로는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 나는 보수주의자다. 세 번째, 나는 공화당이다. 이 펜스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펜스 룰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아내와 딸 이외에는 다른 여자와는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한다라는 이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결론 같은 경우에서 볼 때는 펜스가 어제 국회에 나올 때 공화당이면 빨간 타이를 매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빨간 타이는 공화당, 그래서 트럼프가 거의 맨날 빨간 타이 메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청색 타이는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 펜스가 청색 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청색 타이를 딱 메고 나와가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공화당이 자기가 공화당이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뭐 다른 타이를 매둘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공화당이었다라는 얘기를 철저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실이거든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진실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근본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 하면 불법으로 선거가 되어졌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진실을 찾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것들, 진실과 자유를 추구했던 것이 전부 가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 모든 일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뉴스에서도 나오고 전제 나오는데 펜스가 단상에서 바로 옆에 펜스 이렇게 서면 펜스 왼쪽에 거기에 민주당의 하원 의원 펠로시가 있었어요. 다 망치를 딱딱 두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 와서 펜스한테 손에다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큰 코인, 황금색 코인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이만한 걸 하나 집어줘서 손에 이렇게 집어줬어요.
그래서 펜스가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만지고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걸 펜스가 이걸 받을 때 옆에 펠로시가 와가지고 이 발꿈치 인사를 해서 이렇게 발꿈치 인사를,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 넣고 펜스가 그들과 함께 또 발꿈치 인사를 했어요. 악수를 했어요. 코로나니까 손을 안 하고 발꿈치 악수를 했어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보수주의자라고 하면 그렇게 아버지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 오빠라는 단어, 누나라는 단어,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하루 전에 얘기한 이 펠로시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똑같이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오버랩이 됐냐면 가룟 유다와 오버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펜스가 거기 들어가기 직전까지 뭐라고 떠들었냐면 1월 6일은 우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펜스가 1월 6일 날 이 법 가면서 자기가 이 거의 부통령으로서 모든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그거 바로 전 그거 얘기하면서 이 흑백 사진으로 트럼프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뜨면서 진짜 펜스는 트럼프의 신복 중에 하나다, 이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예수님 옆에서 성찬식 하면서도 있었던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그래서 펜스의 배신하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더 두고 봐야지만 앞으로 이제 1월 20일 날 뭐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해요. 평화로운 이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일 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까지 한번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뭐라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같이 못 박히면서 사실은 이것이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낮추어 버리고 동급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뭐라 그럴까, 진실을, 비폭력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했던 한 사람 트럼프를 향해서 오히려 안티파가 앞장을 써가지고 그 트럼프 층들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폭력을 조장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선동을 했던 그 사람들 똑같이 안티파들이 그들을 선동하고 국회로 들어가게 하고 같이 가게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와 똑같은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셨던 것처럼 트럼프도 이제 그런 지금 심각한 위기에, 뭐 위기라면 위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이 오늘 3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던 것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은 어쩌면 이러실 수 있을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냥 그를 위해서 무지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거라면 무지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악랄하게 두들겨 패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아도 될 텐데
강도 2명을 데리고 끼우면서 예수님을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진짜 그냥 정말 악랄한 사람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럴 때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똑같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스데반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가능하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비유하면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창일에서 수영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비유로 보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든지 그냥 성령 충만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잡혀서 움직여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잡혀서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혀서 갈 때 나는 그 발목까지 그렇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인가, 무릎까지 예수님의 사람인가, 허리까지 예수님의 사람인가, 물이 창일해서 내 머리를 덮을 정도로 그렇게 물에 완전히 잡혀져 있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이 스데반이라든지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완전히 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요, 46절에 보면, 3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잘못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34절 끝부분에 보면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 제비 뽑을세.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3년 동안 공생애하고 다니시고 하면서 입었던 옷 있죠, 그죠? 그것을 제비 뽑았다라고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제비를 뽑은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입고 다니던 그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고 다니던 옷은 진짜 남루하고 다 떨어지고 초라하고 그냥 정말로 보잘것도 없는, 쉽게 말하면 누구 줘도 잘 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 옷을 입으시고 이제 빌라도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 옷을 입은 그대로 누구한테 보냈냐면 헤롯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헤롯이 예수님을 맞이하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너무 좋았냐 하면 헤롯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기적인가 뭔가를 하는
그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한테 쉽게 말하면 하사품을 한 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우리가 앞부분에 지난번에 봤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23장 11절 말씀이에요. 2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랬어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뭐하고 하면서 옷을 하나 하사해 주는 거예요. 그 남루한 옷을 벗기고 이 헤롯 왕이 빛난 옷, 정말 값어치가 있고 좋은 옷, 쉽게 말해서 왕이 주는 옷이니까 뭐 최고의 옷이겠죠. 성경에서도 빛났, 여기서 보면 빛난 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빛난 옷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비싼 좋은 옷을 헤롯이 예수님한테 입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옷을 뭐 자주색 옷이라 그래요. 자주색 옷. 왜냐하면 뭐 자주색, 보라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왕실 옷이었어요. 귀족층들의 옷이었어요. 보라색이 최고의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여튼 어떤 옷인지 하여튼 최고의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는데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들은 이 빛난 옷, 이 좋은 옷, 헤롯이 예수님에게 준 옷, 이 왕 귀족층들의 이 참 좋은 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 옷 누가 가질래? 한번 우리 제비 뽑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멸시를 하면서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옷, 비싼 옷.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욕심, 돈 욕심, 세상에 좋은 것 욕심, 사람을 죽이면서도 사람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미국에서 지금 사건이 선거에라는 이러한 진실이라는 건 다 묻어놓고 망치로 그냥 그 영상을 보면 나와요. 영상을 보면 이 펜스가 망치로 가지고 탕탕 두들려 펜스가 마스크를 벗고 두들겨요. 네, 마스크를 벗고 땅땅땅 두들기고 마스크 쓰고는 거기 한 명이 요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코인 금같이 생긴 이만한 것 같아요. 예, 코인을 손에 얹어주니까 그거만 보고는 주머니는 똑같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순간은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그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차로 10시간씩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진실을 밝혀라. 잘못된 거, 우리 투표 훔쳐간 것 그거 밝히라고 그 평화 시위를 하는데 그 안에서는 이거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온 세상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타락되어진 이 세상은 변치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진실을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몇 명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수산나, 또 다른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밑에 있었던 유일한 진실을 찾아가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진실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헤롯의 빛난 옷을, 세상의 돈을, 세상의 권력을, 자기의 좋은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수산나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것에 다 관심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목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35절에서 38절에 오늘 조롱당하신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조롱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간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37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사단 마귀는 항상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구나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3명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로는 이 백성들은 구경하고 조롱을 해요. 그냥 침묵해요. 권력을 쫓아서 막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자기 좋은 것을 쫓아서 그냥 움직여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관원들과 군병들이 나오는데 관원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희롱을 하고 관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남을 구원하였으니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다 구원했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로 구원하라. 너 하늘에서 거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군병들도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냐.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냐. 네가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죠.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너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러면 네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귀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큰 성전회를 보여주면서 네 성전에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밑에서 받아주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어지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택하신 자고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단은 시험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속이는 패턴이 똑같아요.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누구 속에 들어가든지 간에 들어가면 하는 짓이 똑같은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첫째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이런 패턴대로 말을 하고 이런 패턴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사단이 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한다면 그래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아, 사단이 지금 저 사람을 조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는 사단을 내어쫓고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을 침묵하고 생각을 바꿔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사단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들을 또 보게 된다 그러면 아, 사단이 내게 와서 나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말로는 안 한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한다고 하면 내 속에 사단이 와서 나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구나. 어떤 누구를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지금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 사단의 동일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35절 그다음에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사님 아까 찬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말 중에 가장 큰 많은 말들 중에 손에 꼽히는 말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말해 그래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 믿을게. 내가 너 따라갈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군병들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건, 자기를 구원한 사건, 부활의 형체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이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마가의 집에 있던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여전히 거짓에 쌓여져 있고 거짓이 터뜨려지고 유언비어가 만발하고 진실과 의가 숨겨지고 가려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기까지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산나와 또 다른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런 사람들은 부각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병들과 관원들과 구경거리로 들러리 섰던 백성들이 판을 치고 그것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그렇게 세상은 살아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굴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소수 마리아와 요한처럼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진리에, 온 세상이 진실에 관심이 없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진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꿈꾸게 하옵시고,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관심보다가 하나님의 부유함과 천국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복을 꿈꾸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